보게 되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 벙어리 된 자, 눈먼 자들, 성경이 많이 나오지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눈이 멀고 또 벙어리가 될까? 벙어리는 결국 뭐예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죠. 사람이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그때에라는 이 말씀과 더불어 귀신 들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악한 영을 말하는 것이지요.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눈이 먼데요. 그리고 벙어리가 된대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면 그 눈멀었던 자가 보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된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내 속에 어떤 영성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십시오. 우리는 내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앞서서 이렇게 고쳐주신다고 하실 때 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고쳐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 모습이 이방인들인가? 이방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사는지를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어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이어서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지 않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내게 들어있지 않냐면 그런 자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방인들은 어떤 자들을 두고 이방인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알 수가 없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나의 눈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 눈멀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은 복된 말씀을 나누어야 될 우리의 심령과 우리 입술 속에서는 세상의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때문에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눈에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서 보게 되면 14절 말씀을 다시 돌아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은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시지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의를 많이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충분히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용서해주시는 그 주님이시지만 육적인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지요.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없고 영적으로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주님께서는 고쳐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 마음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넘어진 자를 잡아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는 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손을 내밀어도 주의 손을 보지 못함이요, 또 주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주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크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모든 환경과 나의 여건이 더 커져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21절 말씀을 보면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까? 언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까? 수없이 말씀을 듣고도 넘어지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듣고 보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주만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쫓아오기를 바라는데, 내가 보는 것은 다 환경과 육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고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은 악한 것입니다. 죄성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귀신이 걸렸다고 하면 이상한 괴성이나 지르고 정신 나간 행동을 하는 것만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지. 실상은 우리는 온전하게 산다고 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전부 다 악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알고도 선을 행치 않는 것이 바로 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신이 나가고 머리에 핀을 꽂고 이상한 행동만 해야 정신병자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 밖에 있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일하실 때는 이 땅에 육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입고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도 성령에 이끌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육으로 오셨던 그 주님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육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동일하게 생각을 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는 반드시
너희들도 성령에 이끌려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하면 반드시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고쳐주시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요. 우리가 이것이 되어져야 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벙어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벙어리가 말한다는 것은 바뀐 상태입니다. 보게 된다, 바뀐 상태입니다. 우리의 심령 상태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눈먼 상태로, 벙어리 상태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어찌하여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죄질 때도 있고 복받을 때도 있겠지요.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을 만나는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나에게 주는 기회이며 마지막 때를 아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가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를 내게 주셨다는 것은 나의 영적 상태가 고쳐지는 것이요 바르게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줄 모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면 말씀에 비추어지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잣대로 삼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나의 경험을 가지고 내 지식으로 또 많은 사람들의 세상의 무리를 통하여서 쫓아간다면 군중 심리에 의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주님은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리 외쳐도 말 못하는 벙어리요 아무리 눈을 두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눈먼 자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죄를 짓고 회개치 않는다면 이것은 내가 핍박받는 것이기 전에 나를 통하여서 구원하러 오셨던 주님이 마귀에게 조롱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나 때문에 주님을 조롱받는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를 너무 모르기에 우리는 육적으로만 자꾸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되나 이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 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고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가장 먼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면 그와 반면에 악한 것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더 우리를 향하여 눈멀게 하려고 달려붙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 성령님께서 이끌려가지 못하면 우리는 눈먼 귀신에 쫓겨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영안이 밝아집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잣대가 되어지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보는 대로 말합니다. 내 느낌대로 삽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가지고도 남에게 들었던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을 데리고 와서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쳐져야 본 것을 말할 것이고, 내가 고쳐져야 복음의 소리를 들은 대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바로 눈멀고 벙어리 된 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회개치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회개치 않는 자들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똑같은 사실이겠지요. 신앙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게 되면 반드시 눈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멀면 내 모습도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나의 모습은 보지 못합니다. 비춰줄 거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귀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의 눈을 가려버려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겠지요. 적당히 마귀는 살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없는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비슷한 짝퉁을 들고 와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부추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쫓는 삶은 적당한 삶이 없습니다. 대충 사는 자의 삶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가장 소중한 것을 대충 다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생명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통하여서 갈림길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요. 적당히 신앙생활에서는 아니 되겠지요.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고 섬길 때 온전히 섬김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전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서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고쳐져야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마귀들은 스스로를 속입니다. 마귀는 절대 자기네들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마귀가 마귀를 쫓아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26절에 보게 되면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마귀는 스스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심판받겠지요. 그런데 속여서 우리를 자기의 마귀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대충이라면 거기에 속기 쉽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삶은 온전한 삶을 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적당한 신앙생활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전부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전부를 내려놓으셨는데 나는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천국 가려고 합니다. 천국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그렇게 쉬울 것 같았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적당히 삽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잡든지 덮든지 하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온 마음 다했는데 나는 왜 온 마음 다하지 않는가 말입니다. 주님은 온전하게 가셨는데 나는 왜 온전히 못 가시겠습니까? 주님은 육으로 오셨을 때에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보여주시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눈높이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이 어두웠기에 그 주님을 보여줘도 볼 수가 없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데도 들을 수 없는 것은 웬 말입니까? 그것이 우리는 대충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중심으로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고 내 중심으로 말하고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벙어리 신앙이요 눈먼 자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막는 마귀에게 쏟는 것이겠지요. 내 지식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 경험을 했다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알아도 정확한 판단의 소리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주님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군중심리로 같이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관계없는 자들이겠지요. 많은 자들은 성경 속에서도 나옵니다. 무리에 속한 자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베푸는 은혜는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구원은 얻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하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겠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모습을 쫓아가지 못하면 악한 영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나이가 고쳐지고 악한 것들로부터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 있는 거로 우리는 모두가 어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어둠을 물리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와야 이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들어가기는 원하지만 우리의 빛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땅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삶을 여러분들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